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질에 더욱 집중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문짝에 당시 중세 캐토릭 교회의 그 부패된 또 타락한 그 일에 대해서 95개 조항을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세웠습니다. 여기 더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과거 1517년 507년 전에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이 깃발을 높이 흔든 이 날만을 그냥 기념하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개혁된 교회는 과거의 개혁으로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혁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은 지금까지 이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종교개혁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모토를 마음에 담고 매년 종교개혁주의를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 역시 이렇게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교회는 올해 어떤 부분에 개혁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올해 우리가 함께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정리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전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 올해도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껍데기보다는 좀 알맹이 있는 신앙생활, 형식, 전통,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그 본질, 여기에 집중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본질에 더욱 집중된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문화를 얘기할 때 이 포장 문화를 많이 얘기해요. 막 포장이 화려하잖아요. 여러분들 과자 하나를 사서 보십시오. 막 포장이 얼마나 화려해요. 그거 뜯기도 어려울 정도로 잘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면 또 별것도 아니에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포장은 대단한데 또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것일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몄는지 모릅니다. 나름 명품으로 그냥 치장을 한 거죠. 화장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 안에서 또 막 뷰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느끼기를 원하는데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의 모습 속에서 뷰티를 발견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빈티를 이렇게 발견할 수밖에 없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정말 이 내면의 세계를 가꾸기보다는 이 외형적인 것, 형식, 겉모습,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서 정말 내가 기대했던 부분과 정말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 식당 문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뭐 젊은이들이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이런 식당들 있잖아요. 뭐 이런데 카페들, 뭐 이런데 가보면은요, 원래 이 식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이 뭡니까?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먹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재밌게 얘기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지난번 일본에 갔을 때 이제 가족들과 함께 밤에 우동집 한 곳을 갔어요. 줄을 막 서 있는 거예요. 순서 기다려서 이제 들어갔는데 보니까 앞에 써 붙여놨어요. 딱 들어가서 15분 만에 나오라는 거예요. 15분. 써놨어요. 대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얘기하지 말고. 진짜 들어가니까요.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런데 우동이 나오니까는요. 먹지는 않고 전부 사진들만 찍어요. 그러니까 여기 먹으러 온 건지 사진 찍으러 온 건지 모를 정도. 사실 음식이 이게 뜨거울 때 먹어야 돼요. 우동 더 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 찍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들도 얼마나 건강한 음식, 뭐 맛있는 음식, 뭐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뭐예요? 막 인테리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조명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삼각대 세워놓고 사진 찍으라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식당에 들어가서 얘기도 못하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뭐 세상이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 자체도 보면 본질을 많이 잃어버린 채 이 형식에 많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뭐 교회 한번 오고 예배 참석했다 가면 뭐 예배 드린 거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착각도 하고 또 주장하고 특히 교회가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데 마음을 많이 쏟는 거죠. 그런 것을 주장하고 또 그런 것으로 막 다투기도 하고 그것으로 또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교회들도 보면요.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예배 후에 식사하는 거 있잖아요. 식사하는 거. 뭐 우리 교회는 뭐 식사들 편안하게 하고 그저 준비해 주시는 대로 그저 맛있게들 드시고 행복하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뭐 음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음식을 하면은 밥을 하느냐 국수를 하느냐 빵을 하느냐 그거 가지고 막 갈등을 갖고 싸우고 여러분 이게 뭐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교회 또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먹고 교제하고 뭐 이러고 누리는 거 아닙니까? 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부분을 훈련하고 또 실천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지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또 친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부분에 얼마나 집중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본질을 더욱 잘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죠? 죽기부터 싫은 게 변화라.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남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좋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 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주변 사람들에게 소위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왔어요, 예수님. 또
또 예수님의 제자들 두루 살피면서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손을 씻지 않고 먹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손 안 씻고 음식을 먹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저들을 향해서 아주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을 하셨어요. 여기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여기 너희 외식하는 자요. 이 말은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야 이 사기꾼아 이 소리예요.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셨죠? 독사의 자식이 더 좋겠네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도 또 표현하고요. 아주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늘 이렇게 그림으로 본 거 있잖아요. 달력에 어린 양 이렇게 안고 미소 지으시면서 그런 모습이 예수님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예수님이 막 야단을 치셔요. 야단을 무섭게 야단을 치셔요. 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른다고 하는 우리 목회자들, 예수님은 이렇게 담대하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맹렬하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야단치시는데 우리는 잘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노력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야단을 쳐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야단을 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야단치는 것이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병원에서 이렇게 복도에 어린애가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계속 찢어서 버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와갖고 계속 종이를 찢어서 버려요. 거기 의사들 많잖아요. 특히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갖고 막 회의를 했답니다. 얘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막 근데 회의를 하고 또 어떤 의사는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이쁜 아기가 이런 거 버리면 안 되지요. 뭐 이러고 하는데도 얘는 계속 그러는. 근데 누가 고쳤다고요? 청소부 아줌마가 고쳤대잖아요. 하지 마! 찢지 마! 네가 다쳐! 근데 다시는 안 한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 거기에서 변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 스스로도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지적해 주는 것,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책망받은 거예요? 저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전통이에요. 자기에게 익숙한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그것으로 저울질하고 또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뭐 누구를 지적한다 할 때에도 이 잘못하면 내 중심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 비유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어른들이요, 몸 아픈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보면 뭐라고 하죠? 야 춥다, 뭐 좀 입어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춥다. 여러분 누가 추운 거예요? 애가 추운 거예요? 내가 추운 거예요? 내가 추운 거예요. 내가 추우니까 걔네들도 추울 것 같은데 걔들은 뛰어다녀서 안 추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먹고 막 땀 찔찔 흘리면서 그러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중심으로 결혼식 가서 뭐 신부 웃지 마. 보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마음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가는 입장은 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웃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적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상대에게 어떤 부분들, 공동체에 이런 부분들이 다 내 중심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지 공동체 중심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아까 읽은 2절 말씀이라든지 또 4절에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어떤 규례 가운데는 이렇게 음식을 먹기 전에 이렇게 손을 씻는 거예요. 손 씻고 먹는 거 이게 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죠? 그거 그렇게 해왔어요. 특히 시장에 갔다 와서는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막 옷에도 물을 뿌리고 뭐 그릇 같은 거에도 다 씻고 그거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 규례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례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 제사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이렇게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손을 씻는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어느 순간에 마음은 없어요. 그냥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이거예요. 뭐 오늘로 뭐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우리가 뭐 CCTV를 보고 손 씻으면 이분은 신앙 좋은 사람이고 손 안 씻고 그냥 이 사람은 신앙 나쁜 사람이고 아니 바빠서 손을 못 씻었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거는 다 형편껏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손 씻는 거 이것이 마음은 없이 이게 손만 씻는 거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손을 씻으면서 주님 내 마음도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되면 그게 뭐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마음은 없고 손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랍비 한 분이 심지어는 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겨우 조금 살만큼 물과 또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이 물을 먹어야 사는데도요 이 규례 때문에 그 물로 손을 씻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주님은 뭘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형식 중요합니다만 형식에 매여서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여기 보시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멀어졌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멀어지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둘 다 똑같이 형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형식은 똑같이 있었으나 가인은 마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물이나 또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형식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형식에 매여서 나름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우리의 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식을 붙들려고 하다가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형식에 너무 집착하다가 보면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예배, 정말 진리 되신 그 예수님, 그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진실하게 드려지는 이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적인데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뭐 이런 옷을 입을까, 저런 옷을 입을까, 저 사람은 왜 이런 옷을 입었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입을까? 여러분, 이게 옷 입는 게 무슨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심지어는 뭐 성가대 가운을 입고 또 뭐 목사가 가운을 입고 이게 뭐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그런데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 악기 같은 것도 뭐 드럼이 위에 올라가는 게 그거 또 아니면 뭐 내려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분은 교회에 오면은 안보다 일찍 와갖고 항상 주보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드려질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옷자를 찾아, 옷자. 잘못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거 타이핑했는지 뭐 그 사람 찾아가지고 그거 꼭 막 그분은 더 알아요, 지금. 다 그런 거 뭐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예배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성가대원 한 분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이렇게 화장실을 갔대요. 그때 어느 권사님이 막 화가 이만큼 나셨어요. 어떻게 그 거룩한 가운을 입고 화장실을 가냐고 막 야단을 막 세워놓고 그때 또 가만히 있질 않고 권사님은 거룩한 그 성경책을 들고 화장실 가셨잖아요. 그렇게 싸우고 예배 드려서 뭐가 또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또 예배 시간 지키려고 벗고 갔으면 더 좋겠지만 이왕 그렇게 된 거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본질인가? 이게 싸울 만한 일인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꼭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야 된다. 이게 뭐 성경 어디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예배에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배가 좀 길 수도 있고 좀 짧아질 수도 있고 묵도가 아니라 찬송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축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끝나든지 기도로 끝나든지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우리 마치십시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본질인가? 아니면 비본질인가? 이런 부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은 꼭 주머니로 이렇게 꼭 돌려야 된다. 아니면 하물 하면 이런 것들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들은 이 십자가를 놓고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뒤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가 중앙에 있어야 된다. 옆에 놓고. 또 십자가 없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렇죠? 문제는 뭡니까? 십자가의 정신,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신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또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어느 한 젊은 자매가 이제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봉사는 전혀 안 하고 그런데 그냥 항상 십자가는 크게 이렇게 하나 달고 다니는 목에다 걸고 또 목사님이 또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시고 십자가는 뒤로 짊어지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앞에다 메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바로 그걸 싹 돌리더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 마음 정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돌린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앞에다 매든 뒤를 매든 그게 무슨 또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더 기뻐하실까? 과거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변화를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잘못하면요 하나님 속 터지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만두가게 속 터진다고 하니까 만두가게 사장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속 터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망정 우리가 막 전통이나 뭐 규례 뭐 이런 것들에 매여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못할 때 하나님이 속 터진다 그러실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해야 한다. 우리가 잘못하면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헛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비밀이 뭘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뭘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여기 8절, 9절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유전이 있어요. 뭐 전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죠. 사람들이 만드는 규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사수해야 돼요, 여러분? 전통을 사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사수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사수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전통을 사수하다가 보니까 내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뭐 예배 시간에 이런 순서 있었는데 되게 좋다. 자기가 좋은 거예요. 그건 전통이에요. 그렇죠? 좋은 전통을 이렇게 지켜나가고 전수하는 거 그거 왜 나빠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칫 이런 규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까지도 패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0절에서부터 여기 13절까지 말씀의 내용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됐어요. 먼저 원래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고 부모 섬기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할 바는 하나님께 하고 부모에게 할 바는 부모님에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들에게서 어떤 고르반이라고 하는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항상 뭐 하나님 우선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므로 나는 부모님에게는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거짓말로라도 부모님에게 뭐 하고 싶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할 게 없어. 그런데든지 또 하나님에게 했으므로 나는 이제는 부모님에 대한 뭐 봉양이나 이거에 대한 책임 없어.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온 어떤 뭐 규례라든지 어떤 이유 이런 걸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껴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밀렸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기회를 놓쳤어요. 특히 어떤 기회를 놓쳤죠? 자기들의 전통과 규례 여기에 매여가지고 또 그들도 그렇게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뭐 그런 거 따지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기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 체험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소망이고 힘이고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본질적인 거, 이런 데 이렇게 마음을 쏟다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예배드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면서도 다른 사람들 예배드리는 모습들, 그런데 기웃거리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분이 뭐 예배 시간에 핸드폰, 뭐 이메일을 체크하는 것 같다니. 예? 자기가 예배 드리는데 집중해야지. 왜 그런 거 남들이 그거, 뭐,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뭐 손톱을 정리하고 있다든지, 주보에 낚싯대를 하고 있다든지, 뭐 졸고 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어느 분이 친구 하나를 어렵게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서는 나는 이제 신앙생활 안 한다고, 교회 안 올 거라고. 한 번 온 것도 후회한다고. 그러면서 막 교회 문을 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러면 나한테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면서 요만한 커피잔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물을 찰랑찰랑하게 담고 요만한 접시에다 이렇게 올려놓고요. 예? 요 교회 한 바퀴만 이렇게 한번 돌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목사님 시키니까 또 했죠. 예, 뭐 어차피 교회는 한 번 왔는데 그러니까 다 들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돌면서 뭘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못 봤어요. 이 물을 흘릴까 봐 그냥 물만 보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못 봤다고 그러더래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돼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집중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집중할 수 있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분에게, 사랑의 대상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그 응답, 이런 것들이 다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정신, 그분의 말씀. 여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전통, 규례, 나의 경험, 이런 거, 내가 익숙한 거, 이런 거 다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하지는 않잖아요. 마음을 잃으면서 예배를 손해보면서 말씀을 뒤로 하면서 그런 것을 지켜서 뭐가 남겠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책망만 받았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쩌면 비본질적인 것, 껍데기와 같은 것,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너무 뺏기지 않았는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신앙생활에 정말 핵심이 될 수 있는 본질,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좀 자유하고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의 심령, 또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며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중심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는지 깊이 생각하며 주께 회개합니다. 더불어 이제는 우리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통과 형식보다는 더욱 마음을 다해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날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전통과 형식보다는 본질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본질에 집중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